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8절 후반부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후반부부터 26절입니다.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신자이긴 우리에게 있어 삶과 죽음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세상에서, 이 부패한 세상에서 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진리를 반기지 않으며 왜곡하며 경멸하며 모욕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며 의미를 찾아야 합니까? 이러한 우리에게 여러분의 이웃이, 친지가, 가족이, 다른 성도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의 끝이 죽음이기에 삶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이러한 질문에 대해 제각각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을 예찬하며 1분 1초라도 더 오래 이 땅에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죽하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산이 많을수록 세상에서 자신이 누리고 즐겨야 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삶을 연장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미래에도 무수히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삶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단순히 오래 사는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즐기며 살아갈지를 중시하며 한정된 시간 속에서 자신의 쾌락을 더 추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 자신의 육신과 정신을 상하게 하는 욕망에 중독되어 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길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순간순간 자신의 쾌락을 충족할지만 생각하며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비관적이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진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끊어주기만을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각각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자신의 생각이 답이라고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있어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이 삶과 죽음에 대해 우리 자신의 정의를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유일한 진리가 없으며 우리의 배경과 환경과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상대적인 것입니까?
이러한 신자들에게 주는 바울의 가르침을 오늘 오전 저는 빌립보서 1장 18절 후반부부터 26절을 통해 신자가 모든 것을 통해 높이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본문서에서 가르치는 다음 3가지 점을 주목할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소망. 둘째, 높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유익. 셋째,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사하는 삶. 이 3가지가 바로 오늘 주목할 점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소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선 빌립보서의 설교 2편을 통해 바울이 어떤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어떻게 자신의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투옥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가두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을 질투하며 시기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표현하였고, 이는 빌립보와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지금 광주에 있는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격려가 되며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볼 본문은 더욱 큰 도전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편지의 서론과 첫 부분을 통해서 바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었지만 바울의 기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신자에게 가장 친숙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구절이 오늘 나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먼저 바울은 자신의 기쁨의 근원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번 주 본문인 18절 후반부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기록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앞선 내용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19절 이하의 내용으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정신적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성도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질투와 시기를 받으며 로마에서 불편한 연금 생활을 했던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에게서 기쁨의 이유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19절의 본문은 바울이 바라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려줍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린 바울이지만 그들을 위해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예측을 말하는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아닌 격려를 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현 상황에 대한 전망을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육체가 갇혀서 불편함을 겪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가능성도 바울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내용을 살펴볼 때 바울은 이 로마에서 어쩌면 처형을 당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해방을 될지 처형을 당할지 이 시점에서 바울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지만 불교의 객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 이 두 가지 결과는 자신에게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해방이 되건 자신이 이 땅에서 처형을 당해 죽음을 당하건 그것은 바울에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확신하는 구원의 근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몸과 마음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서 1장 전반부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며 또 그들을 위해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울 혼자였습니까? 바울 혼자서만 그들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역시 갇혀있는 바울을 위해 복음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의 추측이 아니라 그들이 보낸 사자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은 지식입니다. 바울은 그들 역시 빌립보에서 복음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며 갇혀있는 사도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결코 무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없이 이르기를 바란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바울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는 그 자신에게 격려가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힘과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며 육체적, 정신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하며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형제들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인하여 바울은 그가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구원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구원이 되는지는 이어지는 20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간절한 기대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단순히 바라고 단순히 소망한다가 아니라 너무나도 원하며 너무나도 갈망하며 이를 소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평범하지 않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바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쩌면 자신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재판을 향해 나아가며 그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며 그 정체성 안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쁨을 표현하고 그가 감사를 표현한 이 내용으로 통해 어쩌면 사람들은 그의 고난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나 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통해 바울 역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의 손길이 없이는 이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는 담대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용기만이 아니라 재판에 나아가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간절히 소망하며 이를 기대하였습니다. 자신의 재판의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그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의 복음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기대, 그의 소망마저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바울의 소망은 그가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 위치합니다. 10절을 통해 그 성도들이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바랬던 바울은 이제 자신 역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날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에
바울은 기뻐하며 이를 바라고 기뻐하며 인내하며 기뻐하며 이 재판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망과 기대는 분명한 확신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바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은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를 들으시며 신자를 위하여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상에서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도우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과 영혼,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는 바울과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진심으로 갈망하는 사도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를 도우셨습니다. 바울과 그를 위해 기도한 사도들의 기도, 또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까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주인을 존귀케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바라던 것이 바울과 같은 바람이었습니까? 한 주의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거하였습니까? 이러한 소망은 사도 바울 개인의 소망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바울과 우리는 동일한 주님을 섬기며 동일한 믿음 안에서 동일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와 그의 삶의 여정이 같지 않고 다른 문화, 다른 장소, 다른 경험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존귀히 높이고자 하는 그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 우리가 품었다면, 그러한 소망 우리가 바란다면, 그러한 소망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 소망을 삶과 죽음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바울은 이어서 알려줍니다. 두 번째, 높으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소망 속에서 죽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에 나오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삶에서, 죽음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삶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 안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욕구나 갈망, 바람의 일부분이 아니며 오히려 그 삶의 전체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바라는 삶의 모든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바울에게 삶의 의미를 주며 동기를 주며 삶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며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조차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였기에 그는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였으며 죽음마저도 그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감히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이 됩니까? 어떻게 바울은 죽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군가가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는 마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자포자기한 발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근원을 모르는 이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 고백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삶과 죽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는 23절에 나오는 설명을 통해 더욱 명백해집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는 것이 23절입니다.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 죽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나 삶에 대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는 그가 바라는 것이었고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 후에 찾아올 영광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에게 있어 죽음은 결코 세상의 끝이 아니며 절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며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죄로 인한 고통과 세상의 비참으로 인한 괴로움,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의 조롱과 모욕, 멸시, 핍박,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며 그분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신자의 죽음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로 채운 바울에게 있어 이 죽음은 자신의 삶보다도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믿음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찾아올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죄의 매임에서 놓여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날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로 신자에게 주어진 진리이며 신자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큰 위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한 것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아니었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과 같이 죽음을 피해야만 하며 생각하기도 무서운 끔찍한 삶의 끝이라고 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키셨고 우리의 옛 본성을 그분과 함께 장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알려주시고 이 진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 죽음마저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높으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생이 마치는 날 우리를 자신에게 부르심으로 기쁨과 영광에 함께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장 바라며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어 이 삶이란 무엇입니까? 돈, 권력, 쾌락, 건강, 가족, 자녀, 부모,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를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갑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여야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여야만 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거할 집, 먹고 마실 양식, 입을 수 있는 옷,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합니까? 이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휴식, 가족 간의 시간, 성도의 교제, 그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이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존재하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이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그리스도가 된 신자들에게 있어 이제 죽음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담대함을 잃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자신의 나약함입니다. 이러한 나약함을 이겨내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존귀를 추구한다면 죽음마저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며 하루라도 빨리 그 날이 오기를 바라지만 그분의 심판의 날이 우리의 생애 동안에 찾아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 후에 우리는 그분을 뵙고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영광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입니다.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며 우리를 한없는 영광, 한없는 기쁨으로 이끌 입구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 이는 바울의 고백이며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이 소망은 우리에게 있어 이 땅에서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 바울이 봉사할지를 이어서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봉사하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죽음은 분명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결코 그 죽음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유익한 것이며 개인적으로 이를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저 이제 죽고 싶다 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투옥 중이었고 동역자들의 투기와 질치를 받고 있었고 또한 지병으로 인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열매 맺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아감,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열매들을 위하여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합니다. 삶이 그리스도였기에 죽음 역시도 유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바울에게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삶과 죽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끼어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주님의 백성을 떠올립니다. 자신 개인의 소망만을 생각하면,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면 삶을 떠나 주님께로 당장이라도 나아가고 싶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그는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가며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온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의 교회와 그 성도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아직 그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과 격려, 권면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봉사를 통해 열매를 계속해서 맺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다시 한번 함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헌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재판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마에서 처형당해 다시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교회의 필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 필요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지키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며 유익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종인 자신을 사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된 삶의 목적 역시도 분명합니다. 자신의 쾌락이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신다면 바울은 그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바울의 설교를 통해, 바울의 삶의 증거를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추억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한 바울은 자유케 되어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주님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만이 아니라 바울이 살아있었을 때 성도만이 아니라 1000년 후, 2000년 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찾아올 성도들이 바울이 남긴 가르침을 통해, 바울이 맺은 열매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이 바울 자신과 형제들의 담대한 증거로 전파됨으로 진전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성도들의 믿음이 진전되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규정한 성도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성장이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볼 그날까지 신자의 믿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며 한자 한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며 성도의 기쁨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며 세상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높임을 받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울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에 참여한 성도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그들의 주님이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이며 바른 복음의 선포자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살아가며 그 안에서 죽을 사도가 빌립보를 방문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찾아와서 자신의 말과 글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나눌 것이며 함께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자신과 함께 복음에 참여한 이들과 거함으로써 그는 그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은 바울을 격려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자랑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이는 결코 그들이 부유해서도 아니며
세상에서 훌륭한 지위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누구나 우러러볼 수 있는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꽉 찰 만큼 많은 수를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울이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들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향해 함께 헌신하며 봉사하는 형제 자매를 바울은 이와 같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며 그 교회를 지키십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 있어 연약하신 인간들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 장로를 통해, 집사를 통해,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통해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이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노력하고 헌신한다는 자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며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양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바울을 돌보셨으며 그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신 것 같이 동일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 이에게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한 봉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통한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죽음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도 알려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 안락하거나 평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죄와 비참으로 부서지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결코 진정한 행복이란, 진정한 기쁨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바람과 같이 우리 역시도 죽는 것은 유익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이 땅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봉사는 특별하진 않지만 동시에 너무도 특별합니다. 이 봉사를 위해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준 자산가가 되거나 유망한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러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사가 특별함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며 믿음이 성장함으로 더욱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음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수고하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이고자 하는 이 소망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에게 있어 삶과 죽음이란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은 자신의 주인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봉사였으며 죽음마저도 그 주인을 위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짐으로써 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주인을 위한 봉사와 죽음, 그것이 바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분 바깥에 있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삶을 통해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섬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증거할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며 믿음이 성장함으로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간다면 찾아올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며 죽음을 통해 그분과 함께한다는 유익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도 유익함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우리의 삶도 죽음도 기쁨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기쁨을 이번 한 주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